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퀴즈 언더블러. 네, 여러분과 함께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돈에 대한 오해에 대해 살펴봤죠. 오늘은 그럼 돈이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것과 특별히 우리가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돈은 무엇인가, 돈의 정체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돈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돈을 섬기고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함께 중히 여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돈을 중히 여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 말씀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재물을 맘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맘몬이라는 것은 재물을 주관하는 신,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은 우상숭배다 하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이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돈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 밑에 기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10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1번,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밥 먹여줘? 돈 없으면 어떻게 밥 먹어? 이런 식의 생각. 우리가 돈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먹게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돈을 잘못 관리하고 있지 않은가? 돈이 자꾸 어디로 가지? 이런 사람들은 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계속적인 재정 결핍이 있는가? 항상 돈이 부족하다. 이러면 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소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돈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나는 딴 건 몰라도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생각. 이런 생각들은 돈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충동적 구매를 한 적은 없는가? 이거 괜히 샀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겠죠. 여섯 번째, 인색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헌금하기 아까워하고 구제하기 아까워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있으면 돈을 다스릴 수 없어요. 조금만 더. 이게 바로 사람이 돈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자주 요인이거든요. 여덟 번째, 불만족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항상 돈에 대해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버는 것에 불만족스럽고 항상 그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홉 번째, 빚을 지고 있는가. 최대한 우리는 빚을 아예 안 지고 살기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최대한 빚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 돈에 대한 과장 또는 돈에 대한 힘을 너무 맹신하고 있지 않은가. 돈은 우리가 너무 과장하거나 맹신하기 시작하면 돈을 어떤 다스리는 존재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돈의 정체가 무엇인가? 두 번째, 돈은 복이 아닙니다. 왜 돈이 복이 아닐까요? 돈은 당연히 복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죠? 다 천국을 약속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나요 없나요? 부자가 있죠. 가난한 사람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는 것, 돈이 많은 거는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균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은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시는가? 돈을 잘 쓰는 사람, 잘 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절한 곳에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받는 복인 것이지 돈 자체가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돈을 은사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돈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면 질질 새는 사람, 엉뚱한 데 쓰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 않겠죠. 돈을 주면 그 사람을 망치는데요. 그런데 돈을 지혜롭게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답게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적은 돈도 아름답게 잘 쓰면 큰 것으로 맡기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세 번째, 돈이 무엇인가? 돈은 돈입니다. 돈은 돈일 뿐이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돈은 이 행복의 어떤 척도가 되지 않아요. 이 돈은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비관할 것도 없고요. 돈이 많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돈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단순히 돈일 뿐이지 이 돈을 뭔가 거대한 것으로 또 이 돈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돈에 대해서 또 진리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돈은 더 큰 걱정을 가져온다. 이것도 성경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잠을 못 자요. 그럼 어떻게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오히려 몸 써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자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못 잔단 말이에요. 왜요? 걱정이 많아서죠. 돈을 지켜야 되고 돈을 또 불려야 되니까 그런 걱정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더 큰 걱정을 가져온다.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또 돈이 많다가 돈을 잃으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전도서 5장 14절 말씀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돈을 잃는 것을 아들을 잃는 것과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잃는 것처럼 큰 고통이 없는데 바로 이 돈을 잃어버리면 그러와 같은 이 힘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 때에도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참 부자됨은 하나님께로 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고 내가 일해서 내가 버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버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이 뭐냐면 돈을 버는 주체, 그러니까 돈을 부리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부리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돈을 부리고 우리가 돈을 움직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돈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돈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거야. 이런 식의 태도는 돈을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도리어 부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벌 능력을 주셔서 그 돈을 내가 벌어서 내가 돈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믿음이 모든 것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학개서 1장 9절도 함께 유념하면 좋겠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니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가 막 벌잖아요. 그럼 다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 행복한 삶, 자기만의 부유한 삶을 최우선으로 두면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의 주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부리는 존재로 살아야지 돈 밑으로 기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가난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가난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가난 싫은데, 가난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가난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자신감이 넘치고 돈이 없으면 스스로 작게 여기는 이런 태도, 이런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오히려 돈이 없어도 스스로를 강하게 여길 수 있는, 스스로를 보다 더 이 자신감 있게 단둘이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뜻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든 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해요. 이 바울의 태도가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가난이 싫지만 그렇다고 무섭진 않아. 가난이 싫지만 가난하다고 못할 거 없어. 이런 태도, 이런 배짱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돈에 대한 태도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돈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돈을 주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으면 그 돈에 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굉장히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창고에 넣자니 창고가 꽉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부자가 아마 그 많이 번 그 재물을 나누는 삶을 보냈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 보면 왜 주님께서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전도서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의 이 떡은 사람이 가진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 재물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로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녹아버리거나 금방 가라앉겠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나눌 때에는 이런 마음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누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기 보면 내가 돈이 많다고 스스로 막 마음을 막 높이고 막 교만해지고 그 돈이라는 것이 정함이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있다가 없다가 이러는데 그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망 두러 갑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사람에게 나눌 때에도 관대한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또 우리가 바른 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돈을 잘 사용하는, 돈의 주체가 되어서 돈을 잘 사용하고 부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원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